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교회에서 굉장히 지루한 부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다음으로. 왜냐하면 반복 어구가 많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자주 접해 보셨기 때문이죠.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는 일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 표에다가 체크를 처음 하는 것이 보통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알 만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졸립게 되죠. 그래서 1장, 2장, 3장 그러다가 몇 번의 족보를 만나게 되고 나면 조금씩 게을러지기도 하는, 제 경험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경 이야기를 조금 알게 되고 나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도 그런데요. 창세기 1장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홀에 앉아서 들었을까요? 구두를 신고 있었을까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을까요? 인터넷을 보고, 그리고 가끔씩 주말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었겠죠. 혹은 그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때 스킴3 해가지고 빨리 읽어서 필요한 요점만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학습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세계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세계 전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이퍼 텍스트의 세계에 살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탭, 클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문 기사에 접근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텍스트의 세계나 하이퍼 텍스트의 세계가 아니고 소리의 세계였어요. 소리의 세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노래가 계속해서 틀어지고,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혹은 판소리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시대의 표현법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표를 그리죠. 그렇게 해서 맨 윗줄에다가는 어떤 제목이 들어가고, 맨 왼쪽 줄에다가는 번호가 하나씩 매겨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말로 접수를 했었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오직 제사장들 혹은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만드셨고 저것도 만드셨고 이것도 만드셨어.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소리로 들었어야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할 때에도 소리로 들으면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그 찬양이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찬양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찬양팀 연습을 했을 때에는, 혹은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을 때에는 그때 그런 대로 좋은 것처럼 불렀지만, 어느 순간 운전을 하다가 내 앞으로 몰상식하게 끼어드는 분이 계실 때, 그런 형제 자매를 향해서 뭔가가 본능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른 찬양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소리의 세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 겁니다. 소리의 세계라고 하는 특징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 듣는 법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 2부 예배에서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디오 바이블 같은 걸 좀 들으시라고 그런 권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신분에 관련된 건데요. 창세기를 처음 듣던 사람들은 신분이 뭐였을까요? 시민권자였을까요? 영주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undocumented? 창세기의 독자들은 어떤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문화사적으로 어떤 문명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 IT 시대, 2번 산업혁명 시대, 3번 철기 시대, 4번 신석기 시대, 요즘은 5번까지 나가죠. 5번 구석기 시대.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2번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철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네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머지는 다 구석기 시대라고 손을 드시는 건가요?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신석기 혁명 이후 그리고 철기 시대까지의 내용들이 아울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지명이 덧붙여지는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더라도 신석기 혁명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과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몸을 저당 잡히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서 곡식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애굽의 모든 신민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노예가 됐다는 거죠. 노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작돼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 몇 군데에서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 그런 곳에 나오는 노비, 누군가가 문자를 쓰면 주인마님이 문자를 써주시면 알아듣지 못하는 노비, 그리고 그 노비들한테는 항상 이야기, 내러티브가 돌아다녀요. 어떤 내러티브가 돌아다니게 되냐 하면, 옆집 돌쇠가 글쎄 주인마님 몰래 뭘 먹다가 맞아서 죽었대. 그 뒤로 걔를 못 봤대잖니? 이런 종류의 얘기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누가 어디서 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주인이 굉장히 못되게 노비를 부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노비 중에 의협심 강한 노비가 대들었다가 무참하게 진압당했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노비 사회에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주인마님들도 노비들에겐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죠. 저기 돌쇠 녀석 알지? 최대감 집에 있던 그놈이 그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로 멍석마리를 당했대지. 멍석마리가 뭐냐 하면 참고로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겠네요. 사람을 멍석에 둘둘 말아서 이렇게 굴리면서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때리는 사람도 종이고 맞는 사람도 종인데, 맞는 사람이 멍석에 말려서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때리는 사람도 미안해서 얼굴 보고는 못 때리는데 멍석으로 말아놓고는 주인마님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런 이야기에 세뇌가 되어 있고 노예 근성에 쩔을 대로 쩔어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고대 근동에 돌아다니고 있던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재는 아주 처참합니다. 예를 들면 신들 중에 A라고 하는 팀이 있고 B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각각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한 편이 이기겠죠? 진편의 장수, 사령관이 되는 신을 발로 땅바닥에 밟아놓고서는 목에다가 발을 딱 밟은 다음에 댕가당 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신들의 전쟁이니까 피가 떨어지겠죠, 목에서. 그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진흙과 만나서 거기서 뭔가 생겨났는데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들이, 제사장들이 온갖 신민들을 모아놓고 국가 절기 때마다, 국가 행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신들의 불륜 이야기를 섞어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신들은 저래도 되나 봐, 형제가 가늠을 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것에 반응을 잘 하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귀는 열어놓게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함께 버무러진 이야기들, 노예 근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이야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신 중에 하나는 뭐죠? 태양신 라입니다. 노예들하고 이집트 신전의 제사장들하고는 직급이 굉장히 다르죠. 이집트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6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장군들, 그리고 네 번째는 서기관, 다섯 번째는 농민,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번째 바깥에 드는 게 노예였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사성제가 있죠. 캐스트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들은 브라흐만, 그 다음 높은 자들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렇게 4가지 계급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언터처블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인도의 어느 찻집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브라흐만에 속하는 사람이 차를 마신 다음에 바닥에다가 찻잔을 던져서 깨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 친구가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찻잔을 깨트려서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걸 씻어서 언터처블들이 마실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낮은 캐스트의 사람들이 마실 수도 있는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언터처블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옷깃이 스치거나 하면 부잣집 사람들은 집에 와서 그 묻은 부분을 우유로 씻어내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가 신성하다고 믿으니까, 소에게서 나온 것. 가난한 사람들은 소똥으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소에서 나온 거니까. 하지만 싸니까. 그런 것이 계급사회 안에서 노예 근성이 발휘하는 힘입니다. 알고 보면 노예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만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시스템 자체의 그 피라미드 조직 안에 노예로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는 첫 마디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그 모든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러티브가 표방하는 모든 종류의 창조론, 인간의 기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첫 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씩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산산조각냅니다. 이 세상은 어쩌다 생겨났어. 우리는 어쩌다가 신들의 싸움에서 그 중에서도 루저에 피해서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진흙과 만나서 생겨난 게 우리야. 우리는 인생의 부산물이지. 나란 존재는 엄마랑 아빠가 대학 시절에 했던 불장난의 결과일 뿐이야. 내지는 우리 엄마랑 아빠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주선을 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만난 지 1달 반 만에 결혼을 했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임의대로 태어난 거야. 난 그냥 랜덤 빙이야. 나는 굉장히 랜덤하게 이 세상에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는 노예 근성 속에서
노예처럼 살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이 누구보다 더 나았던 것은 아니셨죠. 그런데 그런 노예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랜덤하게 천지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던 신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미개한 것 같죠? 그 당시로선 최고의 과학이 깃들어 있는 것이 신화였습니다.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오늘날 나이키나 코카콜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게에 갔을 때 그 물건을 집게 만들고 그 물건을 집어서 신었을 때 왠지 좀 내가 점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거나 달리기를 빨리 할 수 있다거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 그런 종류의 힘들에 대해서 창세기는 반대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기 전까지 하나하나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척하시고 말씀으로 모두 만드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묘한지가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성경을 펴서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일종의 프레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만드신 것은 첫째 날 만드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둘째 날 만드신 프레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밤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런데 넷째 날 가보면 뭘 만드시죠?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던 프레임에 모든 것이 일치되게 넷째 날 것은 첫 번째 날로 꼭 표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맞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듣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반복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각적으로 텍스트를 읽어야만 여기에 표가 그려졌구나, 여기에 선이 있네, 여기에 빗금이 그어졌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읽어나갈 수 있지만 소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여기엔 무슨 항목, 여기엔 이런 항목, 저기엔 저런 항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좀 실망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라가다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내용을 놓치기가 좀 쉽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해야 됐던 그런 사건, 교회가 과학을 핍박하고 이상을 다 부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 때부터 생겨난 교회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훨씬 이전에 성경을 이해하던 방법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과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과학주의를 외치는 무신론자들과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성경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겨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묘하게 이것들을 만드셨는가, 그걸 성경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엄밀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대로 지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다 믿게 된다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우리의 싸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갑자기 단절이 생겨요. 동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회의 분위기로 가십니다. 천상의 어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하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존재들을 그 어전에다가 불러 앉혀놓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회의하시면서 지은 창조물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죠. 그 인간을 이 땅에 두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국이 넓어지면 지방에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임금님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깡패들을 한 무더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세금을 받더라도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 왕인 줄 압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임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상당히 싫겠죠. 그래서 많이 세워놓은 것이 자기의 형상입니다. 자기의 동상, 자기 모양대로 빚어놓은 것들, 그것들을 각 보울마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 임금님은 생겼구나, 너는 아니네, 그렇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임금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가 아니에요. 엄연히 계급대로 나누어졌지. 신화들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그 왕, 그리고 왕과 아침마다 저녁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왕의 편만 들어주는 신들, 그 신들이 왕에 대해서 삐지면 왕위가 날아가거나 가뭄이 있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날에 일식이 있게 됩니다. 일식이 있고 나면 집단 패닉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선 왕좌가 위험해지게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노예 근성에 쩌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지는 다 같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나라고 별다를 게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도 들춰내시고 깎아내시고 엎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조차 굉장히 많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제 기억하기로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예배당 안에 입장할 때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떤 친구는 어느 학교에 붙었고 누구는 어느 학교에 붙었고 누구는 어느 학교에 합격했대, 이런 얘기들을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는 순간 탁 보시고는 침묵. 그날 하루 종일 학교 랭킹에 대해서 그리고 내 존재는 언터처블이구나 이 생각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차를 탄다, 어떤 집에 산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 지 얼마 됐다, 직장에서 내가 몇 년 차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근육에 배어 있고 우리 뼛속에 배어 있고 우리 신경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들, 그리고 우상과 결탁을 하고 있는 노예 근성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죠.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 30분 큐티하고 혹은 아침 10분 잠깐 성경을 쳐다보다가 갔다, 이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본능과 비교해보고 나한테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생각,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올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땅한 것인가? 내가 과연 이집트의 법칙, 파라오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3장과 4장 모두 다.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둬서 있게 한 여자가 조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릭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최초의, 인류 최초의 유행가를 아담이 지어서 불렀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러면서. 그랬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렇게 바뀌게 되죠. 노예 근성입니다. 죄에 노예된 것, 남 핑계대는 것,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 노예 근성입니다.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럼 좋을 텐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내 동생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지? 들로 나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동생을 죽이고. 그런 일, 노예 근성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나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내 골방에서, 은밀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끊게 해달라고 아침이 아니죠. 주야로,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리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거대한 갑에게 우리는 을도 아니고 병이나 정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지,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내려놓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렵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노예 근성을 내려놓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당한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노예 근성, 그런 노예 근성을 내려놓고 싸우고, 그 대신 그 자리에다가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말씀, 곧 지혜와 계시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노예 근성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밤낮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